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제일 많이 본 게 있다면 무엇을 제일 많이 보셨습니까? 비를 많이 보셨습니다. 참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에 나타난 여인들의 이야기, 도루가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6절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 절 각자의 성경책을 펴시고 읽어줘도 됩니다. 같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36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펴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시서 다락의 누인이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평등과 사랑의 이 공동체를 세운 이 도루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어떤 제자로 불립니까? 여제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여제자로 불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딱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도루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여제자. 여기 우리 연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 앞에 예수님의 여제자 누구누구라고 우리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나 누군가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녀가 살았던 이 요빠는요, 바닷가 마을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들이 풍랑에 의해서 사고를 많이 당한 이유 때문인지 유독 그 지역에는 과부도 많고 고아도 참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루가는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이렇게 모아서 부지런히 옷감을 사가지고 또 옷을 만들고 바느질하고 옷을 지어 입혔던 아주 착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일들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심히 많았다. 많긴 많은데 매우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루가가 선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위하여 이렇게 몸으로 직접 봉사했고 또한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전부 바쳤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베푼 데 있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재정 전부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삶,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내어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준 그녀가 죽게 되었을 때 이 과부들의 삶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지? 그녀들은, 이 과부들은 도르가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녀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이것은 도르가가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웅변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과부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고, 또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도르가가 과부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많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선행을 베풀되 손수 시간과 많은 정성을 들여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욥바 사람들이 얼마나 과부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한 사진을 보면, 저도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도르가가 만들었던 이 속옷과 겉옷이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먼저는 분명 우리가 오늘날 입는 이 속옷 형태는 아닐 테고, 도르가가 직접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이란 어떤 옷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서시대의 옷들 중에 속살에서 가장 가까운 옷, 우리가 흔히들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쿠토네트라고 합니다. 쿠토네트는 오늘날 우리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속옷의 그 개념과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러닝이나 팬티바람으로 밖에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치부됩니까? 정신이 이미 밖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서시대에서는 쿠토네트로 불리는 이 속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밭일을 했습니다. 즉 속옷이란 일반적인 외출복은 다 아닐지라도 밖에서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뭐 반바지 정도, 아니면은 잠자리에 드는 그런 잠옷 정도, 파자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시대 이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겉옷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우리말 성경에 겉옷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케수트, 심나, 메일, 아데레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몸의 가장 바깥에 걸치고 나가는 덮는 옷이었습니다.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옷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덮는다라고 하세요? 입는다고 표현합니까? 입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 시대의 겉옷의 경우는요,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사각형의 그 천조각처럼 생긴 이러한 겉옷은 장기간의 그 여행에 낮에는 더위와 비를 이렇게 막아주고 밤에는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할 때, 성서시대의 이 여행객들은 밖에서 잠을 자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때 정말 슬리핑백 같이 침낭처럼 그 겉옷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낮햇바람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당시에 노아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두 아들이 옷을 덮어줍니다. 성경
창세기 9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하체에 덮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심나입니다. 겉옷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덮는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덮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리고 세마포로 만드는 속옷과는 달리 주로 양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매가 짧거나 또 긴 속옷과는 달리 겉옷은 소매가 없거나 있어도 무척 짧은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의 네 귀퉁이에는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불리는 기다린 실이 달려 있어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백성임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는요. 이거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입는 옷에도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이한 것은 이 겉옷의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이 술이 있는데 이 술은 사람들마다 다 달랐다고 합니다. 이 술의 매듭을 이렇게 진흙토반에 찍어서 자국을 남긴 후에 돈과 양식을 이렇게 빌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겉옷이 어떤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신용카드와 같은 거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인감 도장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겉옷을 전당 잡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신분이자 전 재산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가부들을 위하여 만든 겉옷이 이런 전통 유대인들의 옷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무엇? 속옷을 만들어 주었고 바깥에서 입을 수 있는 겉옷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손수. 저희 은하가 가끔씩 뜨개질을 하여서 뭔가를 만들어서 줍니다. 목도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방석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기특해요. 근데 그렇게 손수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천의 길이가 매우 길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도 매우 가늘었을 거예요. 그걸 하나를 자르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녀는 손수 그거를 다 만들어서 가부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한 여인만 옷을 짜고 있고 나머지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빠의 그 과부들이 다 앉아 있고 고아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녀의 그 애틋한 사랑과 그녀의 그 봉사가 이 안에, 이 말씀, 짧은 말씀 안에 완전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온몸을 다해서 돌봤던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중한 병에 들어서 죽게 돼요. 물론 과로하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도르가는 여튼 죽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사는 의인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숨이 완전히 끊긴 이 도르가의 시신을 교회, 이 식구들은요,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 위에 뉘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알립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바로 안치실로 직행해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다락에 누인 후에 사도에게 연락을 취하는 이 요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다 보낸 후 베드로는 이 도르가가 누워 있는 그 장소에 도착하고 그 장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낸 후에 베드로의 그 행동이 참으로 멋진 모습입니다. 그가 뭘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목격한 대로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그 고요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신령한 능력만이 기적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은 후에 열렬한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초기 교회가 능력을 얻고 기적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강력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탁월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최대한 정말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길이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 특별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많이들 참석 중이신데요. 어떠세요? 5시 반에 교회를 오시려면 되도록 일찍 잠자리에 드십니까? 저희 은하은총에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5시에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5시에 일어나는데 4시 50분에 저희 두 딸이 알람을 켜놓고 그때 일어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은하가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 4시 반에 깨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저희는 보통 저희 아이들에게 적어도 10시 반에는 잠을 자거라라고 10시 전에는 잠을 자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보통 10시에 잠을 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학원에서 모든 이 숙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학원 숙제를 하고 또 다음에 이루어질 수행, 평가, 시험까지 다 준비하면 새벽 3시 정도 된대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수업 시간 내내 또 잠을 잔다고 그래요. 한창 몸과 마음이 자라야 하는 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의 수면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뇌가 과부하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언제나 건강하고 맑게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늘의 엄청난 존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우리의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회로가 고장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일찍 자고 뇌가 언제나 맑게 유지되도록 신경 써야 하며 그리하여 하늘의 권능을 우리 모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자기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내적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너에게 권능이 부어졌다. 다비다를 깨우거라 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크게 그 여인 앞에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소리에 다비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눈을 떴고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구제와 선행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여전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교회에 돌려주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날마다 그 과부들 위해서 손수 옷감을 지어가면서 손이 다 부르트게끔 힘들게 그 사람들을 돌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나 수고가 많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녀의 부활은 믿는 자를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빠의 과부들 뿐만 아니라 요빠의 상인들, 요빠의 정치가들, 또 요빠의 학생들, 그리고 요빠 주민들이 모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잠에서 깨우신 거라는 겁니다. 그녀의 부활은 당시 요빠 전체에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빠에서 복음의 기별이 큰 추진력을 얻고 온 지역의 삽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제자 도르가는 살아 있을 때도 그리고 죽었을 때도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강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와 같이 선행을 하며 진정으로 이웃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남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도르가가 보여준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복음을 전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을 구할 수 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